1월 31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고백의 변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단계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명한 연예인이나 혹은 대단한 지식의 학원 강사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아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고백의 단계는 사랑의 고백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마 뵐 수 없는 면목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주님 앞에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실수투성이. 그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틀렸던 것들이 많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정답이셨고 저는 틀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그 물음의 전제는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고백에 따라서, 너의 사랑의 고백에 따라서 나도 너를 사랑할지 말지를 내가 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거죠. 예수님 내 마음 잘 아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나중에는 기가 죽은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예전에는 큰 소리치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사실 이 사랑 고백의 단계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영적인 경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활자화된 이 책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찢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기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과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믿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대 배치를 갔는데 더블백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바로 윗고참이 더블백을 풀어주면서 그 내무반 모든 선임들에게 외치더라고요. 환자 하나 추가요.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가슴팍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앙이 참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참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열심히 했는데 산기도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슴팍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박혀서 언젠가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느 날 가슴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다가, 질병에 걸렸다가,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참 이 디베라 바닷가처럼 새벽에 허탈하게 서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득, 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헌신 고백입니다. 헌신 고백. 내 삶을 드리겠다는, 이 땅에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와 일반 성도님 사이에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그 입장의 괴리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개념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란 단어 자체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전인격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 오신 성도님들도 제자교회 섬기는 것 아니고 이치영 목사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쁘심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립니다. 이 헌신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헌신에는 직분의 차이,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콱 박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 앞에 헌신자들입니다. 저도 헌신자고요. 여러분도 헌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좀 살아줄래?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천국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부탁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헌신의 포커스는 바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돼.
이 땅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손을 끌고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그 찬양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너희들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와라. 왜요? 예수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생해봐.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좁은 길로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부르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목양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이는 거죠. feed.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을 먹이는 겁니다. 관심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신앙의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의 공동체,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있고, 구역장님들이 있고, 주일 성경부 리더들이 있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신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헌신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 업앤다운이 심하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막 세상의 욕심,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사내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한번 꺾어봐야지. 내 이름 석자 한번 쫙 날려봐야지. 이런, 지금 말고요. 20대 때 막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다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그래, 내 하나밖에 없는 삶,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지. 그게 한 2, 3년을 막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 가운데 결정적인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한풀 꺾이고 또 한풀 꺾이고 또 한풀 꺾이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문 광고였습니다. 오늘날 신문의 광고가 뭐라고 났냐면 99%는 100%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좀 뭔가 세상의 성공과 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99%가 아니고요, 저의 마음 온전한 100%였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한 발, 주님을 향하여 한 발, 양다리 걸치고 헌신한다고 하지 말고 너를 다 그냥 내게 맡겨라. 근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꽉 울리더라고요. 내가 99%를 100%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었구나. 아니, 사실 그거는 99%의 헌신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이제 띄었죠. 그리고 목사 한 수를 10,30에 받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세상의 길들을, 세상의 축복된 자리들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님 잘했지요. 그런 교만함들이 제가 30대 부목사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그 안에서도 욕심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포장된 욕심. 이왕이면 설교 잘한다 하는 성도들의 칭찬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보다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내 어린 양, 그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한 명의 성도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선한 목자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칭찬에 그리고 점점 이제 유명한 목회,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이게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실 그것을 끊어내 버리기 위해서 이 아들레이드로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정말 일반 성도처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헌신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전부를 99%가 아니라 100%, 내 마음의 100%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순교 고백입니다. 사실 순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치하 때나 공산치하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무모하게 생명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순간에 이 땅의 백년 짝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했던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네가 띠뛰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의 띠를 띄울 것이다. 이것은 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허무한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흔히 어떤 목사님들은 이 순교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어떤 분들은 사고로,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단계는 설사 순교의 제물이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넘어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마지막 단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은
주님의 고백이 그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날 위하여 먼저 죽으신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헛되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이겠죠.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많은 운동권 선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가 이제 정외과다 보니까 89학년도가 1학년 신입생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화 마지막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많은 데모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소련이 붕괴하고 또 민주주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운동권 선배들은 그런 사상교육에 불타 있었고요. 저도 1학년이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은 그런 사상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다 보니. 근데 제가 결국에는 한 학기 딱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유물론을 가르치거든요. 유물론은 모든 세상의 근원이 물질이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그들의 가르침에 혹은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감이 가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마지막 질문 앞에 제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은 그 선배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상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믿는 그 사상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흔들림이 없었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들은 생명이 없는 그 사상에, 주체 사상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사상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비춰볼 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네 번째 신앙의 고백. 물론 베드로가 직접 고백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교회사에 내려오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너무너무 핍박이 거세어서 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그 환상 가운데 나오신 예수님이 나는 너가 포기한 로마를 향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노라. 거기에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를 향하여 갔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옳게 졌는데 나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다 순교하자, 지금 다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가시고 마침내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 가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 사실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의 고백에서 사랑의 고백,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난 헌신, 헌신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 헌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나 흉내만 내는 헌신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의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가 표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는 지금 어디쯤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고백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아직까지 있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드렸지만 내 삶을 드리기로 한,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헌신 단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순교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에 있든지 그 다음 신앙의 고백을 향하여 전진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정도면 내 하나님 앞에 신앙 활동이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교 고백의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고백,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순교의 고백,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며 성숙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